금요선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것들을 다 개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시간 주와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 한 분 바라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예수, 예수 열방에서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주님을,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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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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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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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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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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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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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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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한 번 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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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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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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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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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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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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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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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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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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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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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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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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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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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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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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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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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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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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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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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충만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 딱 뜨니까 금요일이 됐더라고요. 뭔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면 뭔가를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건 수시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짬이 생기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 때문에 그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도 너무 힘들어도 너무 피곤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일 수도 있죠.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아마도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감정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또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답답함이 올라오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하나?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피곤해 죽겠는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문제. 어쩔 때는 자면서도 막 생각하잖아요. 자면서도.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잠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일어나면 헷갈려. 내가 잤는지 자질 않았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만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말고 딴 걸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분명히 나는 이거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분명히 나는 A를 놓고 더 이상 B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A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여전히 A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하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앞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사역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듯 쉴 틈 없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그 문제는 네 마음에서, 생각에서 내려놔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내려놔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도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연연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했지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상황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 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과연 들은 게 맞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어서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러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미 본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쓰고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문둥병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잠깐 이 문둥병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손에 감각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손에서 막 피가 나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그냥 이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에 고통이 없고 피가 나고 손가락이 없는데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종이에 되게 손이 잘 비거든요. 종이에만 살짝 벼도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제가 잘 이게 지혈이 잘 안 되는 피부여가지고 굉장히 막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짝 종이에 빈 것도 이렇게 끔찍한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고통을 내가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죠. 문둥병은 온몸이 패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손가락은 꼬부라져서 비틀어지고 살갗의 검버섯은 색이 흐려지면서 악취를 풍기죠. 이 문둥병의 유형 중에는 말초 신경이 마비되어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이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게다가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문둥병자 거주지로 추방 격리되어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남녀공학 시범학교여가지고 남녀 합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남자 쌍둥이가. 근데 쌍둥이라고 말해야지 쌍둥이인지 알지 전혀 다르게 생긴 이라스 쌍둥이였는데 부모님이 문둥병 환자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중학생이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운 문둥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좀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두 아이가 되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문둥병이래 이 얘기를 우리가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겐 전혀 전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문둥병에 대한 이런 정보들 너무 무서운 병이래 전염이 된대 같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문둥병자인 부모님을 둔 그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될까 막 이 고민을 되게 사실 많이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반에 문둥병 부모님이 있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문둥병은 구약에서 죄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병이었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공적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은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지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어다. 여러분 그냥 문둥병 자체가 너무나 흉측한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가 외치는 거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봐도 너무나 끔찍한데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정말로 비참한 이 병이 문둥병입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가족과 분리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외면한 채 소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문둥병자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상황은 파격 그 자체였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 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문둥병자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럼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게 했을까요? 그냥 있어도 죽어요, 문둥병자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다면 이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게 했을까요? 먼저는 그에게는 누구보다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철저히 분리된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삭개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 뭐 중풍병자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그룹은 치유와 구원을 받고 어떤 그룹은 전혀 치유도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새벽을 깨우고 어떤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박함은 이 생각의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절박하다고 생각해. 절박함과 생각은 맞아떨어지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절박함은 어떤 언어입니까? 상황과 감정의 언어예요. 나의 절박한 상황, 절박해서 죽을 것 같은 이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 절박함은 이런 거예요. 난 절박하다고 생각해. 절박한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절박한 감정. 이 문둥병자는 날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그 간절한 감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자신은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절박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영적인 무감감을 깨고 절박함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박한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절박함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절박한 나의 상황이 절박함으로 표현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뚫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박하대. 근데 맨날 예배 시간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박한데 예배 시간마다 항상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박하지 않거나 진짜 절박한 건 맞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막혀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눌림 때문에 그냥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틀어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거나 상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막힌 것부터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찾을 때 뚫릴 것입니다. 일명 우리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 들어보셨죠? 뚫어기도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뚫어기도는 단순해요. 나의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는 현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현란한 언어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야 단순하게 해라 못 알아듣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처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근데 뭐 미사오가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셔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런 건 절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한데 근데 내가 너무 절박한데 기도하는 게 잘 안 되고 절박한데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무감각하다면 그냥 무조건 졸음이 쏟아져 내린다면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부르짖어. 주께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죽어있는 심령을 향해 일어나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2절 한번 더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한다는 것은 그냥 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하면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절하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문둥병자는 지금 현재 가장 최상의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려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지만 사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네?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지지는 않겠지만 돌을 던지든 나무를 던지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막 이렇게 내쫓으려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돌을 던지면 나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테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겠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고 들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상의 태도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총각을 다툰 이런 상황에서도 최상의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문둥병자는 자신을 깊은 외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낫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가 주님께 항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이 있는 무리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이 문둥병자들은 이 성 내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 보고 싶고 사람들이 그리우니까 성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겠다. 이 믿음이 계속 들으면서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저분이라면 나를 낫게 할 거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날을 날마다 꿈꾼 거죠. 꿈꾸면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며 최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얼마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이 속은 거죠. 아들을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봤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지만 뭐 안 돼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정말 상대방을 참 흐뭇하게 하고 힘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잖아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실 이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참 이 말을 이쁘게 해요. 갑자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냥 성경이 요만큼 나오는 4줄 나오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는 것보단 아빠가 원하면 나에게 저걸 사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가면 저는 꼭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엄마 사주세요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엄마 저거 되게 예쁘지. 또 돌면서 엄마 저거 되게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엄마 나 저거 사주면 되게 열심히 잘 입을 거야. 계속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래 이렇게 사주고 그랬는데 제 동생은 제가 그걸 엄마가 저한테 그걸 사줘서 집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막 자기한테 맞지다니 막 울어요. 떼를 쓰고 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동생이 하도 떼를 쓰니까 3살 차인데 제 새 운동화를 이렇게 그냥 버려버렸어. 하도 얘가 떼를 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또 혼자 울고 그럼 또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사주시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떼 쓰고 우는 게 아니라 엄마 저거 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저거 사주시면 제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청소도 할게요.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주여 원하시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그것의 주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요. 1장 41절을 보면 이 문둥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 굳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슬퍼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사람이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당시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곧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묵상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매사에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자, 부정함을 대표하는 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죄인의 징표로 삼은 문둥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셨으니 얼마나 큰 꼬투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오직 이 사람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이 문둥병자에게만 내가 원하노니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를 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던 거죠? 참을 수 없는 국률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고쳐주신 거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끗하여졌다.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난 문둥병자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은 갈급함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고쳐주신 병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은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공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인이 박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병인데요. 말씀에 비추어서 문둥병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그 증상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둘째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단절되죠. 관계적 단절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셋째는 숨은 쉬지만 송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문둥병자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네 번째는 문둥병자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병을 죄인의 상징으로 내셨을까요? 그럼 문둥병자의 특성이 죄인들에게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썩은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죄인을 일컬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문둥병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과 죄인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죄인의 상징인 이 문둥병자를 가장 먼저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둥병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절망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없습니까? 영적인 문둥병자, 마음이 상한 자, 절망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일지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긍휼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놔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셨어도 기어이 그 문제를 붙들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 주님을 신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절박함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 절박함으로 밤낮으로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예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큰 산을 바라보면서 저거 내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편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절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그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못 고칠 병이 아닌 거죠.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절박함과 절박하지 않음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절박하지 않지만 내일은 내가 절박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거죠. 절박하다면 절박한 만큼 오늘 이 밤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어둠에서, 난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반응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금영성에서 계속 사무엘상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 나누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그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깼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고 이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BCC를 하는 여러분 1:1 만남을 하시는 분들 이번 주 견고한 진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만남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나눠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아시면 어쩌라고? 별로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어떻다고 만약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렇게 반응한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해져서 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도 두렵다면 오늘 만난 문둥병자와 같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죄로 찌든 영혼을 긍휼함으로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되게 좋은 계절이잖아요. 되게 피곤하죠. 요즘 봄이 와가지고 겁나 피곤하죠. 엄청 피곤하죠. 뭘 먹고 막 해도 안 돼.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이럴 때 그냥 이게 릴렉스하게 있으면 릴렉스하게 5월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7월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딱 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시커먼 얼굴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으켜서 기도해야 될 때란 마음이 하나님 제안해 주셨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할 겁니다. 네, 목사님은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차영팀이 준비하는 동안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번 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 덕분에 3번이나 통화를 3일 동안 통화를 했는데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서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있는 것이 목사님에게 안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시다. 찬양 주님이여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시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일어나 기도하고 영이 깨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맡겼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지금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거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순종에 있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제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붙들고 있는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절박함은 생각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이 그 절박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의 지식도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나의 자존심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절박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절박한 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가운데를 잡고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내 이 절박함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찾아간 사람.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것인데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 편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내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내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편에서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지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 가운데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편에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그 선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리. 예수로 충만하리.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 주님께 항복한 이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답입니다. 우리 패밀리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게 답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전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답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패밀리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BCC 만남을 하고 있는 12커플로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가 견고한 진을 파하라 이 주제로 같이 나눔을 했을 텐데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의 상처와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와 상처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도 심각하고, 그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것도 참 심각하죠.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죄로 찌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또 우리 후견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로 하나님 그 사단 마귀가 해방 놓고 죄를 감추게 하고 살짝 드러내기로 함으로써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거짓된 치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패밀리 가운데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어머니 이두엽 권사님 86세 되신 권사님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수술을 할 예정이신데 이 폐가 건강해야지 마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폐의 문제가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고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정말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가운데 풍성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적 기도 제목